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무엇보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고 또는 성탄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많은 구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인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랬는데, 여기서 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할 때 보통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뜻은 뭐냐면 어떤 원인의 결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스스로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어떤 원인의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이 또한 인간은 어떤 원인의 결과로 만족하고 또는 자족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스스로 처음부터 만족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오늘 찬양대에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건 또는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사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길로 나가는데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에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그 한 번의 그 예배로 인생을 터닝포인트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존하신다는 것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분, 이 영존, 이건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시는 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거든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럴 것처럼 이 여호와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 위대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린 모습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면, 창조주시라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랬거든요. 종의 형체. 야, 여기서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 예수님께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 유대 땅의 마구간에 한 딱딱한 말구유를 사용하셔서 거기서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누워 계셨잖아요. 근데 이 말구유가 이 사실은 만족하시면서 누워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아마 우리가 이 가운데 말구유 또는 이렇게 마구간을 가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저기 혹시 승마장이 있으니까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상상
할 수가 있잖아요.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지저분할 겁니다. 아마 악취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편안히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끔찍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런 마구간에서 누이신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가 태어났을 때 동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은 거예요. 축하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앞으로 뭔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지정해 주시고 찾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기 위해서 그 별로 하여금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을 이렇게 뺀 이런 특정인 몇을 뺀 나머지는 이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라한 곳에서 탄생하실 때 그 주변에는 마치 예수님이 나실 그 어떤 조그마한 연숙 같은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으로 가셨고, 바꿔 이야기하면 그 세상은 그처럼 흥청망청 그러면서 어떤 세상적인 이 향락 속에서 그들은 즐기는 바로 그런 모습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환영받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깊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묵상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4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요, 그 태도가 대부분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불쌍히 여기신다, 또는 불쌍히 여기시냐, 또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무리는 보실 때 마치 목자 없이 그냥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에서 산에서 강론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는 이 광야에서 그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시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또 그들을 먹이신 사건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우리를 대하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누이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이 죽은 것에 대해서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할 때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우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져서 슬플 때는 슬퍼하고 또 추울 때는 춥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고 눈물 날 때는 또 눈물 나고 아프면 또 아픈, 그래서 그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감정, 또 눈물 날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이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감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향하여 이런 감정이실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려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슬퍼하고 내가 아파할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가졌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이 예수님께 이런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우리가 보면 종교 지도자들, 어떤 특권층 가진 사람들, 그분들은 전부 마음이 순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딘 사람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분노하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이렇게 우리가 양심적이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물동이는 이 중동 지방에서 그 물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감정이 통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친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저분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잘 통해. 이거는 뭐냐면 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슬플 때 주님이 나를 보면서 같이 슬퍼하고, 또 내가 기쁠 때 또 주님이 나를 보면서 또 기뻐하고, 또 내가 힘겨울 때 또 주님이 나를 그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또 같이 보고, 이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내가 가진 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또 주님이 그런 나를 또 살펴주시는, 이게 뭐냐면 감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교제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가진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내 감정이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시고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그 경험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예수님이 감정을 가지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감정을 이해하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이 감정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곁에 있고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참 시련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또 성경은 예수님의 이 청소년 사춘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힘들게 사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또 장남이었어요. 근데 동생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가족들이 많다. 또 육신의 아버지는 빨리 또 이제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으로서 청소년기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청소년기를 가난과 가족 부양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춘기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때는 이 공생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의도적인 모함이거든요. 의도적인 모함.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어서 모함당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천대, 멸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죽일 이런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예수님은 몸소 다 겪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로 힘들어할 때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굉장히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높은 보좌에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의 속에서 오셨다면,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인간의 이 죽음을 경험해보시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와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난도 경험해보지 않고 아픔도 경험해보지 않고 시험도 당해보시지 않고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게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몸소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 고통, 죽음을 다 예수님은 경험하신 분이에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눈물 날 때 왜 눈물을 흘리는지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왜 슬퍼하는지를 예수님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할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은 다 몸소 겪어보셨잖아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새벽에 기도하거나 철야 기도 때나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보통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사람들 없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는 1층에 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는 본당에서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럴 때 그 기도하는 그 분들의 모습을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아프고 뭔가 힘겨운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목사니까 당연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뭔가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혼자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흐느끼기도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시련에 이 시험에 불구동성에 제가 그 중심에 빠져 있어야 되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상담을 하고 또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더라도 목사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그 상황 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죽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극심한 어떤 가난이나 어떤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목사로서는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 또는 형제님 또는 자매님 좀 힘들지만 함께 예수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어쩌면 이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기도가 길어질지도 몰라요. 응답이 너무 길어질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길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제2의 제3의 어떤 환란이 또 우리 성도님을 찾아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시기 위하여 먼저 당하신 경험이고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너무도 고맙게 이렇게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목사님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뒤에서 그냥 어쨌든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면서 같이 내가 중보기도는 해주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가 이렇게 힘들게 노래하시는, 힘들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내용이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만지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의 그 현장 속에서 내 눈물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찬양을 통해, 기도하는 그 분들을 통해서 불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가사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그랬잖아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미래의 문제, 뭔가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쓰지 못한 것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이런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도록, 나의 이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그 안에서 마치 암탉이 어린 닭을 탁 품음으로써 그 모진 세파와 풍랑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품으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이 믿음의 이 성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에 저는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거, 뭔가 불편한 거 그냥 넘기려 하시기보다는 주님께 탁, 주님이 품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그 문제를 탁 품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 해결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녹아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간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세 신학자 안셀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이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 공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를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물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 모든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최고의 언어를 쓴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이런 이 존재,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 같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보는 것 같고, 하나님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사라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마귀의 형상이 들어가겠죠. 마귀의 모습이 들어가겠죠. 마치 사람이지만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지성을 자랑하고 우리의 영성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범죄한 인간의 모습에게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얄팍한 영성, 그리고 우리가 얄팍한 어떤 도덕성 빼고는 짐승과 별로 다른 면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다 죽는 것처럼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을 보면 짐승과 다르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러죠. 왜 인간이 저러지? 왜 인간이 저래?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나? 이런 이 표현들을 쓸 때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합니다. 너무너무 인간이 약해요.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가난이라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가난이라는 이 십자가 평생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하다가 그 생애를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선량한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가난을 끊어내지 못하고 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고생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또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의감이. 아니, 분명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인간에게서 왜 이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가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또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의감이 들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원래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원래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바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함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존재지 세상이나 악을 닮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회의감을 다 몰아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회의감을 다 몰아친다는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저분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을 보면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뭔가 분노가 막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그 하늘의 무별들을 보십시오. 그 별들 안에 수많은 우주를 보십시오. 그 수많은 그 우주 코스모스 속에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겁니다. 사람을 택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그만큼 사람을, 그 인간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모습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비록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좀 가난해도,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실수해서 좀 인간같이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인간의 이 소중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바가 됐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허물과 이 죄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그 인간의 그 운명을 바꾸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 없으신 의인이 우리 대신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의인이 우리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이 사망과 이 음부의 권세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구원과 이 영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없으신 의인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안에는 다 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당하고 짊어져야 될 모든 이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택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인간 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일을 열어주셨으니까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는 슬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왜 죽어주셔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가 죄를 용서 받는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의인이 죽어주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살아났어요. 귀신이 쫓겨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율법에, 모세 율법에, 유대 율법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그 여인을 붙잡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려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 화살 속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몸은 경직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고개는 부끄러워서 숙였을 것이고, 허리는 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 그 말씀을 적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여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 여자를 그렇게 보내주면 안 되는데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그 여자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고 그리고 그 여자는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깊은 은혜를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정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성탄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성탄절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높이는 이런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성숙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의 주인공적인 삶을 이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탄의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126장 우리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찬양하여